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 한번 해보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누가복음 3장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먼저는 화면을 보시면 화면이 나올 건데요. 혹시 2023년에 이 사건을 아시는 분 있으세요? 혹시 보신 분 있으세요? 오전에도 없으셨는데, 미국의 켄터키주 윌모어라는 아주 작은 시골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2월 8일 수요일에 이날도 여김없이 에즈버리 대학이라는 기독대학의 학생들이 체플을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체플을 드리고 약 19명의 학생들이 있었대요. 남아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바로 한 사람이 죄를 고백하고 또 다른 사람이 죄를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점차 확장이 되어서 하나님의 임재로, 은혜로 그 현장이 가득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또 화면을 보시면 지금 점차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오른쪽 화면 밑에 보시면 누가 지금 기도하고 있죠? 맞습니다. 경찰과 교수, 각양각층의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여러분, 그때의 감격을 기억하려고 유튜브나 SNS에 막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워싱턴 장로교회 유흥열 목사님이 여기를 가셔가지고 인터뷰한 것들이 그 당시에 막 화제가 됐었거든요. 여러분, 코로나로 움츠러들던 시대적인 분위기가요, 그 당시가 2023년이니까 다시 성령의 바람으로 일어나는 참으로 감격스러운 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부흥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그려가세요. 살리는 이야기, 생명의 이야기.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영적인 부흥, 내적인 부흥.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에즈버리 대학의 그 부흥의 운동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11명의 기도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기도를 하게 되었을까요?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지금 저와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자리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현장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다. 그 말씀이 여러분 그들을요, 기도를 이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 이분이 그때 설교를 하셨다고 해요. 잭 미어 크립스라는 목사님입니다. 그 당시 전했던 제목이 행함으로 사랑하라 는 제목이었어요. 이분이 이렇게 말하셨대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에즈버리 학생 여러분, 우리의 사랑의 근원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사랑의 목적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하길 원한다면 먼저 하나님의 사랑 앞에 엎드리십시오. 우리가 진정 사랑을 경험하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즉, 여러분, 에즈버리 학생들이 어떻게 기도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회개할 수 있었냐는 거예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 현장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무한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그 자리 가운데 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있는 학생들로 하여금 말씀의 빛이 관통했다. 그들의 마음에 비추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진정한 부흥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꼭 기억하십시오.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빛이 임하면 어둠은 있을 수가 없어요. 떠나가는 것입니다. 모든 질서와 자유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러한 영적인 부흥의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전체는요, 요한의 이야기 전반부와 예수님의 이야기 후반부로 병행 교차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즉, 여러분, 예수님의 그림자로 요한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누가요? 준비하는 요한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그려
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펴보길 원합니다. 자, 먼저는 1절과 2절인데요. 다 같이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자 여러분, 지금 시대는 로마 시대입니다. 그렇죠? 티베리우스라는 황제가요, 로마 2대 황제로 재임하던 시대입니다. 여러분, 주 14년부터 37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의 시대와 맞물려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 성경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와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을 보십시오. 이런 시대예요. 그렇죠? 지중해를 누가 제패했습니까? 로마가 제패했다. 여러분, 식민지 시대, 그 이스라엘을 포용하기 위해 로마는 오른쪽 위에 보시면 각 지역마다 분봉왕을 세웁니다. 그렇죠? 우리나라가 그랬던 것처럼 문화정책, 여기 나오는 헤롯 안티바가 안티파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빌라도에게 넘겨준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곳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요, 여러분 다 무엇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그렇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연관이 있습니다. 즉 여러분, 이러한 인물들의 열거는요, 곧 저자인 누가가 이들을 통해 드러내고자 하는 분명한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세상이 로마에 의해서 휘둘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입니다. 마치 어떤 시대와 같이요? 사사시대와 같이. 여러분, 이 당시에 진정한 빛이 없었어요. 황제를 신으로 추앙했고요, 빛으로 믿던 그 시대에 여러분, 누가는 말하는 거예요. 강력하게, 아니야 여러분, 오직 진정한 빛은, 참 빛은 하나님 뿐이시다. 여러분, 이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 2절을 보시면 누가 이 땅에 임했기 때문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자, 2절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자, 여러분, 지금 세상은 권력과 힘과 만몬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대세를 이루고 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게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아니라 진정한 왕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진정한 왕으로 말씀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이 지금 누구에게 임했습니까? 누구에게 알려졌다는 거. 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패턴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살리는 이야기를 그려가실 때, 신구약 성경과 신약 은혜의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어떠한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비추사 그 말씀을 들을 자에게 그들을 통해 일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호세아 1장 1절입니다. 다 같이요.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리의 아들 호세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여러분, 오늘 요한에게 임한 것과 동일합니다. 패턴이 정확하게 동일해요. 또 느헤미야 1장 1절입니다. 다 같이요. 하가랴의 아들. 여러분, 여기서 하가랴라는 이름의 뜻은 잘 들어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어둡게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어둡게 하셨다. 그런데 느헤미야의 뜻이 무엇일까요? 그 뜻은 여호와께서 위로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어둠이 짙은 이스라엘 포로기예요. 로마 시대입니다. 즉 그 때에 누가 참된 위로와 회복을 이루시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세요. 여러분, 능히 하나님은 어둡게도 하시고 빛을 비추실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환경도 아닙니다. 어떠한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체가 돼서 하나님의 주권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시대와 상황은 달라도 언제나 부흥은, 회복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있는가?
그 주님을 볼 수 있는가? 누가 그 하나님을 보겠는가? 또 그렇기 때문에 부흥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한 사람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러하죠. 그 말씀이 임한 공동체, 저와 여러분인 교회를 통해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요한과 같이 반응할 수 있는, 들을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마치 어둡고 말씀이 희귀한 시대에 하나님의 등불이 되었던,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을 두었고 그분의 마음과 통했던, 한나의 기도가 그렇잖아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애끓는 심정을 통했던 것처럼 누가 이 어두운 시대를 밝히 비출 수 있겠는가? 그래서 그가 사무엘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하나님의 등불이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 말씀 이곳에 임합니다. 다시 2절입니다. 다 같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여러분 지금 어디에 임했다고 합니까? 그 주님의 말씀이 빈들에 임했대요. 여러분 이것은요, 당시 로마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여러분 당시 황제들은 어디에 살았습니까? 예수님의 마국간과는 전혀 비교가 되지 않는 헤롯 대왕도 그랬죠. 궁전에 살았다는 거. 화려한 신분과 명예가 그들의 꼬리표였습니다. 대제사장들, 종교인들이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했습니까? 여러분 누구에게 임했냐는 거예요. 여러분 화려한 그들에게 임한 것이 아닙니다. 철저히 누구에게요? 빈들에 있던 요한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어떠한 화려한 명예나 직분이 여러분 위치가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외형과 껍질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준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1절부터 2절을 쭉 보시면요, 성경책 있으시면 보세요. 요한에게 수식어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렇죠?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다른 인물들을 다 보십시오. 빌라도나 안티파스, 디베르, 그들에게 붙어있는 게 무엇입니까? 누구는 황제요, 분봉왕이요, 대제사장이라 얼마나 화려한 수식어예요. 그렇죠? 그 당시 그들에게 붙어있는 껍질과 가면들이 얼마나 화려했냐는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붙어있는 수많은 수식어들, 꼬리표들이 여러분 그것들로 우리는 각자를 평가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요한은 그게 없었어요. 한낱 빈들의 인생이었다. 여러분 한낱 빈들의, 죄송합니다, 찌끄레기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인생입니까? 어떤 인생이라고요? 겉으로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하찮은 무가치한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6장 1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요.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여러분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왔을 때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세워지는 장면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아버지가요, 다윗의 아버지가 다윗을 표현하던 말이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뭐라고 표현했어요? 아직 누가 남았다? 막내가 남았더라. 여러분 한글 번역이라서 되게 고상한 것 같죠? 되게 뭔가 잘 표현한 것 같지 않습니까? 아, 막내가 있어. 첫째부터 다 있었는데 아직 막내가 있습니다. 이런 정도의 표현이 아닙니다. 원어로 보면, 영어로 보면요, 그게 아니에요. 하찮은, 잘 들어보십시오, 중요하지 않은, 무가치한 이라는 뜻입니다. 즉 여러분 누구도 인정해주지 않던 인생, 즉 가족에게도 버림받은, 철저히 소외받은 자가 여러분 누구라고요?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가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더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하찮은 인생이 정말 하찮은 인생으로 살아갑니까? 그렇게 살아가냐는 거예요. 여러분 아닙니다. 다윗은 훗날 그 누구보다도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가치 있는 인생 최고의 칭호를 받게 됩니다. 자, 사도행전 13장 22절입니다. 다 같이요.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여러분 이게 그 뜻이에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 여러분 이 말이 그 뜻이에요. 마음이 맞는, 통하는,
합한이란 뜻입니다. 누구의 마음과 통했다는 거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과 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요한이었다는 거예요. 즉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아니라 누가 결정하십니까?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학벌이나 출생이나 환경이 아니에요. 꼬리표나 수식어가 아니라 누구의 인정과 평가를 받을 것인가,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직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기준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한 인생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가치가 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요한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장과 오늘 본문 4절입니다. 다 같이요. 이하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제가 읽겠습니다.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주의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한을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하나님의, 당신의 선지자라는 최고의 칭찬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는 거. 왜? 그가 다윗의 마음과 같이 누구의 마음과 통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마음과 통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시대를 향해 애끌려 하나님의 마음과 통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주의 빛으로 임할 주의 길을 예비했다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마치 에즈버리 대학의 부흥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그 현장 가운데 회개가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회개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말씀, 구약의 성취예요. 그 약속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고 그 마음을 따라 요한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요한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어디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예요? 맞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였다. 누가복음 1장 80절입니다. 시작.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여러분, 어디에 있었냐는 거예요. 요한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빈들에 있었다는 거예요. 즉 광야에 있다.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그 뜻과 같이 우리가 딱 들었을 때 떠올랐던 이미지 있으시죠? 그거예요. 아무도 없습니다. 메말랐어요. 황량해요. 고독한 곳. 오늘과 같은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도시나 사람들의 소리, 경적이 울리는 소리가 없는 곳이라는 거예요. 즉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일부러 요한은 철저히 스스로 세상의 소음을 닫고 차단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수많은 소음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냐는 거예요. 여러분, 분별이 잘 됩니까?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힘들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여러분, 오늘은 정보의 시대입니다. 진리 전쟁의 시대라고 하죠. 뭐가 진짜인지를 여러분, 우리가 분별하는 게 너무나도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많은 정보가 범람해서 그것이 우리를 편리하게 하는 것 같지만 속으면 안 돼요. 오히려 우리를 불편하게 하지 않냐는 거예요. 여러분, SNS나 유튜브나 이런 것들 다 어떻습니까? 정보들이 넘쳐나지만 그게 진짜 저와 여러분의 내면을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요 채워줍니까? 채워주던가요? 정말 우리들의 필요를, 우리들의 마음의 깊은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을 채워주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로마도 동일했습니다. 그리스 헬라 철학의 신화들이, 그 신들이 너도 나도 내가 진짜야 진리라고 가짜들이 판을 치던 시대이니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차단된 곳이 광야입니다. 여러분, 빈들이에요. 아무도 없고 철저히 혼자여야만 하고 세상과 떨어져야만 하는, 여러분, 그 고독한 곳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러한 광야 딱 들으셨을 때 정말 아무것도 없고 고독하고 철저히 쓸쓸한 그러한 고독한 외롭기만 한 곳일까요? 여러분, 그러한 곳이 광야입니까? 세상의 눈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당시 헬라인들의 눈에도 그랬어요. 아, 거기 뭐하러 가? 광야 답답한 곳 아니야? 효율이 없어. 의미가 없어.
라고 말할 때, 하지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광야를,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유대인들은 광야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광야는 곧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곳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당시 광야는요, 히브리어로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미드바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뭐라고요? 미드바르. 여러분 드바르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시지 않으세요? 드바르, 다바르 뭘까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미는 장소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광야는 무슨 뜻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무엇이요? 말씀이 있는 장소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즉 당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찾고 경험했던 곳이 바로 광야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가장 먼저 경험했던 곳이 어디입니까? 광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곳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누가 우리 인생의 주체이신가?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님이 왜 주시냐는 거예요. 신약으로 넘어와서 누가 떡의 문제를 넘어 진정한 생명의 떡이신가? 바로 여러분 오병이어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구약 성경의 인물들을 다 보십시오. 모두가 하나님을 경험하던 곳이 어디입니까? 광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를 부르실 때 기억해 보십시오. 여호수아를 부르실 때 철저히 광야에서 부르세요. 다윗을 부르실 때, 다윗을 핸들링 하실 때 어디에서 합니까? 광야에서 하세요. 그곳에서 부르시고 만나시고 만나주신다. 여러분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그가 그렇게나 멋지게 바알 선지자들을 무찔렀음에도 그는 이후에 지쳐 쓰러집니다. 우리의 모습과 같죠. 번아웃이 돼요. 그때 여러분 주님이 어떻게 하시냐는 거예요. 그를 철저히 외면치 않으시고 다시 찾아오십니다. 그럼 어디에서요? 광야에서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엘리야의 하나님이, 다윗의 하나님이, 모세의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이 광야와 같은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사 말씀하시고 안아주시고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 가운데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고 계신 분들 있으십니까? 뭔가 알 수 없는 미로 같아요. 칠흑같이 힘들고 어둡고 너무나도 긴 터널을 지나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최고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왜요? 그러한 우리를 외면치 않으시는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최고의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파스칼이라는 철학자는요, 그의 책 팡세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인간의 모든 불행은 인간이 자기 방에 조용히 머물 수 없다는 단 한 가지 사실에서 비롯된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하나님 없는 인생은 곧 뭐예요? 절망과 무질서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반대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인생은 어떻습니까? 광야 가운데 비록 광야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고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인생은 결코 망하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 최고의 가치이자 목적이자 우리의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는 사라질 가치가 아니라 영원한 가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인생은 결코 망할 수가 없습니다. 확실한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주님의 뿌리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결코 어둠이, 죽음이 우리를 해방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하셨어요. 주님이 죽음의 가치를 이기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부활의 소망이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이 사실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누가 우리를 해방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없어요. 요한이 그랬습니다. 광야의 영성으로 하나님의 빛 가운데 있었다. 자, 누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다 같이요.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여러분 그가 주 앞에 어떻게 큰 자가 될 수 있었습니까?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 그 마음과 통할 수 있었는가? 여러분,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누구의 다스림을 받았습니까? 성령의 빛의 다스림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의 빛은 다른 것이 아니면 예수의 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말씀으로 오신 말씀의 빛이 그를 비추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게 충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큰 자로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4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여러분, 동일하죠. 요한의 패턴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롤모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샘플을 따라 어디에서요? 광야에서 성령을 따라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그 다스림으로 여러분, 성령에 이끌려 40일 동안 무엇을 하십니까? 광야 수업을 하시죠. 모든 유혹과 죽음의 권세를 무엇으로 물리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살리라? 오직 주의 말씀으로 살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인생이 그러하셨습니다. 빈들의 인생이셨다. 여러분, 저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셨잖아요. 창조주가 하나님이 신이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자체가 광야의 인생들을 향한, 빈들의 인생들을 향한 주님의 사랑 아닙니까? 광야의 삶이 아닙니까? 잃어버린 차를 찾아 이 땅에 오셨어요. 빈들의 인생들을 향해 나아오사 친히 스스로 빈들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저와 여러분과 같은 빈들의 인생, 광야를 살고 방황하던 지체들에게 무엇을?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알게 하시려고, 그럼 그것을 주시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12절입니다. 이것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날이 저물어 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 뭘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철저히 빈들에 임하셔서 빈들이 되사 빈들에서 사역하셨습니다. 한적한 곳으로 가서. 여러분, 그 단어가 다르지 모든 게 똑같아요. 에레모스, 광야입니다. 예수님이 왜 한적한 곳으로 가셨을까요? 왜 한적한 곳으로 가서 하나님과 독대하셨습니까? 그곳이 나의 인생의 완전한 뿌리이고 동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 나를 일으키고 살리는 원동력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걸 아셨어요. 하나님의 뿌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셨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마땅히 그 주님을 따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기준과 뿌리는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을 따를 때 우리 인생은 사는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죽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광야의 영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하나님과의 동행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요, 지금 오늘 이 시간, 수요일을 지나고 일주일을 살아가는 이 시간에 어떠한 광야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저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 같은, 우리가 겉으로 볼 때 아무 의미가 없는 광야를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확실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하고 계시는 영원한 생명과 영혼의 가치를 발견하는 그런 하나님과의 공간을 살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살아있는 광야를 경험해 가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처럼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날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세워가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 있지만 결코 세상과는 다른, 세상과는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화려한 껍데기에 속지 마시고 휘둘리지 마시고, 다른 누군가의 평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평가와 인정을 받고 요한의 인생과 같이 성령으로 충만한 진리의 다스림으로 받는 진짜를 따르는 모두가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